9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산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강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정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안녕하세요.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은 솔로몬의 부귀영화, 22절부터 28절은 솔로몬의 위상과 열방 통치, 29절부터 31절은 솔로몬의 통치 종결입니다. 13절부터 21절입니다. 역대하 1장부터 이어진 솔로몬의 통치 기록이 9장에서 마무리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부로 열방 가운데 탁월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화는 그가 소유한 금의 양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매년 666달란트, 오늘날 기준으로 약 22톤의 금을 얻었습니다. 이는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엄청난 양입니다. 금 한 돈이 60만 원이 넘는 지금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그 규모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불화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금으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 레바논 궁에 보관합니다. 금으로 만든 방패는 전투용이 아닌 왕실의 부와 위엄을 상징하는 의식용 장비였을 것입니다. 또한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어떤 나라에도 이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도 다 금이었습니다. 금그릇 하나만 내게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에 질투가 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21절은 솔로몬의 부에 대해 꽤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솔로몬이 금을 얻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약소국의 것을 약탈하거나 조공을 받는 형식으로 부를 획득하고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솔로몬에게 예물을 들고 찾아오는 이들이 있었고, 무역상, 객상, 아라비아 왕들과 방백들도 금과 은을 가져왔습니다. 또 다시스 무역을 통해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등 진귀한 품목을 실어왔습니다. 무역 활동을 통해 국제적으로 방대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귀영화가 아니라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방의 어떤 왕들보다도 뛰어난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며 사용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는 태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솔로몬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는 성전 낙성식에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를 얻는데 신실해야 한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는 지혜를 구합시다. 오늘 내가 만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눈을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2절부터 28절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로 열방 위에 명성과 위세를 떨쳤습니다. 역대기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를 계속 강조하는 목적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음을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온 세상의 모든 왕을 능가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경은 그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명확히 증언합니다. 이 지혜가 세계의 소문으로 퍼져 각지의 왕들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에 몰려왔습니다. 특히 24절은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다라고 기록하여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에 매료된 이방 나라의 왕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선물을 바쳤음을 보여줍니다. 역대기의 문맥은 솔로몬 왕의 명성과 위상이 매우 뛰어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병거용 마국간 4,000개와 마병 12,000명을 둘 정도로 군사력에서도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북동쪽 유브라데 강에서 남서쪽 블레셋과 이집트 지경에 이르기까지 열방을 다스림으로써 사방의 국경을 안정시켰습니다. 이 지역들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와 일치하며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1절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40년간 통치했습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와 마찬가지로 각 왕의 통치 기록 마지막에 종결부를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 자료, 재위 기간, 죽음과 장사, 후계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역대기는 나단의 글,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 선견자 이도의 묵시와 같은 선지자들의 저작을 참고했습니다. 반면 열왕기는 공식 기록인 솔로몬의 실록만을 언급합니다. 이는 역대기의 관심이 정치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자적 시각을 통해 그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에 기록된 솔로몬이 여러 이방 아내와 우상숭배로 인한 쇠퇴 등은 생략했습니다. 이는 포로기 이후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전 중심의 회복을 강조하려는 저술 전략입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솔로몬 시대에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솔로몬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평안히 세워졌고 경제적으로 큰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일하게 일하심을 믿고 기대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평안은 세상의 부와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찾는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니 큰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